감사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맨 처음에 120문도, 그 다음에 12사도, 또 이렇게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팀으로도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러 다니면 사도 요한하고 기도를 많이 다녔죠. 사도 요한하고 절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두 명이 같이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자 고쳤죠. 자, 팀으로도 일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도 일하고 그 다음은 이제 혼자 일하고 있죠. 이제는 혼자 일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같이도 일할 수 있어야 되고 팀의 소속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도 일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죠. 나는 혼자서만 할 거야. 어떤 분은 난 친한 사람하고만 할 거야. 나는요 그냥 같이 할 때만 하고요. 어떤 분은 난 절대 안 합니다. 혼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데서만 했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실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도 일하시고 같이도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 일하시는데 오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늘 새 일이 나오죠. 오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은 가이사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장소가 나오죠. 누가복음인데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 거죠. 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나중에 저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들만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 저런 사람들도 믿고 있네. 저런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고난받았죠. 자,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흩어졌다고요. 두려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다 불러 모으시잖아요. 우리는 흩어지기를 원할 때, 두려울 때 포기하고 예수님은 모이라고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20문도가 기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했는데 성령께서 고난을 통해 흩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흥하기도 어려운데 부흥했더니 흩어지래요. 같이 일하고 있을 때는 또 불러내셔서 홀로 일하라 그러세요. 홀로.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머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또 떠나서 돌아다니래요. 나는 그냥 내가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래요. 여기 오늘 10장까지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지고 싶을 때 모이라 그러고 부흥하고 성장할 땐 또 깨셔서 작아지라 그러시고 홀로 있을 때는 또 만나라 그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반대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관성적으로 이 흐름을 탔어요. 성령은 늘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여유 있을 때 여유 없게 하시겠네. 건강할 땐 건강을 가져가시겠네. 부유할 땐 가난하게 하시겠네. 늘 거꾸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주인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이 일하실 때는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왜 모일라 그러는데 흩어지라 그러고 혼자 있으려 그러는데 가서 만나라 그러고 늘 반대니까 뭐가 필요해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죠. 흩어지라 그러시네. 그러니까 흩어져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 순종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홀로 하래요. 홀로 해도 도우신다는 그 믿음. 그 다음에 나는 만나기 싫은데 만나래요. 그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같이 일하려면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성령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에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함이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는데 교만한 분들 있죠. 내가 다 할 줄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겸손함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신다는 이 기대와 사모함. 그러니까 내 삶이 파괴되는 거죠. 성령이 일하실 때는요, 지금 내 상태가 깨지고 부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죠. 그래서 성령님과 같이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감하는, 그게 뭐예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깊이 기도하셔야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랴에 가는데, 가이사랴, 처음에 사마리아에 갔다가, 그죠? 베드로가, 그다음 루다에 갔다가, 어제 요빠에 갔다, 오늘 가이사랴로 갑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곳에 간 적이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하는데 여러분 어떤 개념의 성령을 원하십니까? 능력받고 진짜 부유해지고 뭐 그런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오늘은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어딘가? 로마군 주둔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이사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가이사랴가 있고, 그 다음 하나 헤롯 대왕이 아들이 지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헬몬산 밑에. 달라요. 거기는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바치려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 붙였고, 여기 가이사랴는 로마 이 군 주둔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나라들을 통치할 때 주둔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미군 주둔지 있잖아요.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겼고,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주둔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로마인들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안에 로마 세상. 근데 여기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 이방인이죠. 자, 이제 이야기 대충 이해되시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성령께서 이 고넬료와,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만남입니다. 근데 늘 복되고 나를 잘되게 하고 우리 애들이 인생이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만남은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을 주세요. 우연히 뭐 우리 애가 잘 돼서 어떤 만남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나?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인데 군대 백부장이래요. 오늘날로 치면 100명을 다스리는 건데 이 당시 되게 큰 계급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인데 경건했대요. 경건. 그러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이거 하이라키 시스템이죠. 이 당시에는 위에 한 사람이 그냥 믿으면 밑에 다 믿는 거예요. 하인들까지. 하인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위에 사람이 믿으면 끝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선시대 같은데 할아버지가 야 오늘부터 불교야 그럼 다 불교야. 오늘부터 유교야 그럼 다 유교야. 밑에 있는 애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집안에 대한 오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 좋은 그런 집안은 아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누가가 표현할 때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애들, 얘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애야. 아니면 얘는 말을 잘 들어. 그 뭐 칭찬이겠죠. 근데 누가가 성도를 칭찬할 때 사람을 최고의 칭찬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와갖고 소개해요. 아, 이분은 열심히 일하는 분이야. 열심히 섬겨.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야. 이게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기도한다는 게 매번 기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고의 칭찬, 관용어예요, 관용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이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9시쯤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그런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일하시더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그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냐?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갈 때, 기도할 때, 다른 것 떼어놓고.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시간인 거죠. 야,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만나야 일을 하지. 얼굴을 봐야. 애들 얼굴 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사는데 가족 얼굴 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근데 본인은 믿음이 되게 좋대요. 아니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요? 밖에 나가서 믿음 생활 잘한대. 아니죠. 난 네 얼굴 본 적이 없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정말 기도하다 이런 일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머리로 막 소설만 쓰고 가지 마시고, 정말 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구제하고 전심으로 했으면 하나님 이걸 기억하셨대요. 이 사람은 아직 뭐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우리가 아는 믿음의 수준이 아닌데 예수님을 띄어내고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도 아는데 이 정도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는 성령 받고 다 했지만 부활의 주를 만난 자들이 나중에는 구제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결이 있다니까요. 부활을 본 사람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부흥해갖고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와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만났죠. 그랬더니 그 7 집사 세우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자를 보내요. 야, 너 가가지고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이거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빠에 있는 베드로, 정확하죠?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있어.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직업이에요. 그 집에 가면 유숙하고, 그건 100%인 거죠. 정확하게 찝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고넬료야, 거기 사람 보내거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 묻지도 않아요. 이유도 몰라. 그런데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됐어요? 준비가 끝났죠. 그러니까 마지막 준비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기도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시고 그거대로 순종하는 거죠. 자, 사람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왜 보내냐고. 기도하고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에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고넬료는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자, 고넬료 여기서 기도 시간에. 성령은 언제 이래요? 기도 시간에.
자, 그런데 이제 이튿날입니다. 다음 날. 거리가 꽤 되니까 요바에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제 기도 시간에는 고넬료에게, 오늘 요바의 베드로는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할 데가 없어서 무주당인 집이니까 공장인 거죠. 가죽 이거 만드는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황홀하게 황홀경,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율법에 나오는 더러운 짐승들, 이게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그리고 보자기에 싸서 먹어라. 베드로가 싫습니다.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더럽습니다. 그랬더니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싫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이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죠.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베드로의 무의식. 베드로가 이 뼛속까지 난 절대 안 할 거야. 그게 있다는 거죠. 뭔가가. 그걸 뭐예요? 먹는 걸로 표현해 주신 거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후에 무슨 뜻인지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요. 사도예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뜯어 고치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 보면 다 훌륭하죠. 그 어려운 세월에 옛날에 교회를 하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목사님들도 뜯어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식사를 하러 가면은 꼭 자기는 이것만 먹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스타일만 한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은 야전 잠바만 입고 다니세요. 교회가 되게 커요. 해병대 장교 출신인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교인 줄 아시고, 하여튼 일상생활은 야전복을 입고 이렇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구테타 일으킬 때 선글라스 끼고 입었던 잠바 있잖아요. 그거 입고 다니세요. 절대로 안 바꾸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뭐 하면 그런 거 있죠. 복음으로는 모자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만나면은, 목사님인데 표현이 죄송해요. 꼴통인 분들 있습니다. 진짜로. 생각이 절대 안 바뀌어. 되게 힘들죠. 근데 오늘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10장을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다면 1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9장까지 어제 끝났죠. 요바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이사랴에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어디에? 로마 식민지. 그냥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거기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유대 땅에서 다 일을 해요. 유대 땅에서. 근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절대 가이사랴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지 않으세요. 너 가이사랴에 보낼 거야. 얘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인 군인을 만날 거야. 얘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듬성 보여주시는 거죠. 듬성. 이거 뭐예요? 은유. 비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고넬료와 같이 육하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이렇게 대충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하 원칙으로 보여주면 여러분이 안 할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요. 나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상으로 이렇게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 게, 여행을 가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갔더니 힘든 데예요. 되게 어려워. 근데 이런 걸 왜 보내주실까? 나중에 연락이 와요. 시골 교회인데 오실 거냐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근데 육하 원칙으로 어느 동네 어디를 갈 거야? 절대 안 가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충 그냥 이런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고집쟁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뀌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행동을 고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반주자가 안 왔는데, 어제 부를 찬양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곡을 제가 골랐어요. 제 입장에서. 반주자가 안 오니까 반주 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제가 바꿨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침마다 엄마가 깨우면 돼. 일어나라. 예전에 오늘 화요일 담당 우리 반주자도 고3 때부터 반주했잖아요. 그때 엄마가 권사님이 새벽에 맨날 데리고 오고. 근데 이제 혼자 일어나고 올 때 되니까 일어나는 날 있고 못 일어나는 날 있고. 어떤 땐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어떨 땐 뭐 저녁에 조금 헬렐레 하고 놀면 긴장을 내려놓으면 못 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면 됩니다. 행동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패면 돼요. 패면 돼. 그게 어디예요? 군대. 어디예요? 교도소. 거기 가면 행동이 100% 바뀝니다. 들어가는 순간. 특별히 남미 같은 데 가면은요, 팬티 하나만 입고 사람을 정말 짐승처럼 취급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야, 저기 가면 다 바뀐다. 그런데 여러분, 행동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안 바뀌죠.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기만 나가봐라. 나오면 더 악해져. 근데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행동을 고치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교회가 율법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 고치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하면 잔소리가 되죠. 이제 그거 안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바뀌지 않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만 갈등이 일어나죠. 본인들은 바뀔 생각이 없는데, 그만하세요, 목사님. 이제 전 한 달에 한 번만 올 거라니까요. 새벽 예배도 그만하세요. 알아서 할게요. 근데 웃고 다 얘기해요. 그 뭐예요? 행동은 절대 안 바뀌어. 그거 뜯어 고치려면요, 애부터 어른까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방학 중에 애들이 행동이 12시까지 자는 게 몸에 굳었는데, 계약했다고 갑자기 6시에 일어나래.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늘 구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징계. 이스라엘 뜯어 고치는데 늘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구약은 악한 하나님이래요. 영지주의자들은 또 구약을 읽지를 않죠.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나님 왜 악해지셨을까 보기에? 본인들이 행동을 안 뜯어 고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말씀으로 안 되니까 훈계 징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 돼버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고쳐야 될 건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갖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지. 감화, 감동.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마음이 변화받고 내려가셔야 돼요. 심령이. 오늘 베드로가요, 생각이 뭐냐면 절대 안 먹어요. 더러운 건 안 먹어요. 이분법으로 딱 나눠 있는 거죠. 율법이 뼛속까지 바뀌어서 난 깨끗한 것만 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 더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거 보여주신 거, 환상 중에 이 더러운 것들, 고넬료죠. 결론은.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요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요나. 그래서 왜 욥바에서 불러왔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욥바에 갖다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바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나. 하나님께서 얘야 니느웨로 가거라. 싫은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땐 아동부 동화 같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가 싫어요. 제가 왜 가요? 나는 욥바에서 배 타고 도망갈 거예요. 스페인으로. 이 얘기인 거죠. 베드로도 똑같이 욥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러오시는 거죠. 욥바에 지금. 야, 가이사랴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다이렉트로 옛날에 요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가거라. 그러니까 요나가 정확하게 알고 육하 원칙에 안 갔다고요. 아수르 니느웨라는 걸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한테는 가이사랴라고 얘기 안 하고 돌려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왜 여러분에게 비유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안 할 걸 아니까. 여러분이 할 거라고 정확히 이게 예측이 되면요. 구체적으로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아멘. 커버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안 할 걸 알아. 그러니까 불러갖고 권사님 앉아보세요.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이게 이렇게 대충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아, 감이 안 오는데요. 알아들으시냐고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거죠. 여러분이 즉시로 순종하는 분 되면 고넬료처럼 그냥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생각이 율법으로 가득 차갖고 난 절대 안 해요. 그러면 늘 이렇게 꼬아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쵸? 요나랑 똑같이. 근데 기도했다는 거죠. 차이는. 베드로와 요나의 차이는 뭐예요? 요나는 즉시로 지 생각으로 도망갔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라도 해봐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고, 베드로는 기도 중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나마 충격이 덜하지, 그냥 생으로 들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게 또 기도 중에 야 이거 들어온 거 먹으라고 17절 베드로가 이걸 3번 보고 야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더니 밖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 문 앞에 온 거죠. 옥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이제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부터는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방인 선교의 최고의 걸림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는요, 유대인만 알고 선민의식이 가득하여 우리끼리만 아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바울하고 또 한판 하잖아요.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다가 바울이 와가지고 또 아닌 척하고 있다가 막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나?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만 보고 있고, 베드로가 뭐 이렇게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예요? 수제자. 1번 교황 아니에요? 1번 교황. 그런데 여러분 1번이 바뀌지 않으면 이방인 선교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요렇게 어떻게 보면 미끼죠. 그래서 루다에서 애니아 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요바에서 도르가 죽은 자 살리게 하고, 지금 상태 좋아요. 지금 은혜 충만이야. 상태 좋을 때 하나님께서 야 가이사랴도 가보거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상태를 늘 좋게 유지하십시오. 믿음의 상태가 바닥일 때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감당 못한다고요. 이것도 하래.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상태가 좋으면요. 어떤 말씀을 해도 이게 수용이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결국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이방인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하러 갔는데 정말 깡패 같아. 조폭 같아. 너무 거칠어. 그럼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학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데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미 복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 좋은 자를 예비해 두신 거죠. 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는 처음이니까 배려해서 이 정도 사람이면 네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 10장의 주인공은 고넬료가 아닙니다. 10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많은 분들이 고넬료의 가정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의 생각을 뜯어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방인 선교 이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일하시려면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린 이렇게 딱 교만해요. 내가 예전에 말이야. 그 옛날 얘기를 안 하셔야 되는데, 라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런 경험했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기를, 새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저 사람 방법이 있고, 저 사람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죠, 계속. 난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내 방법으로 해봐. 내 방법으로 해봐. 그러니까 안 먹히죠. 그건 나한테 맞는 방식이지, 저 사람한테 맞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성령 체험하고 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자꾸 너도 그렇게 하래요. 그럼 이 사람이 절대 안 되죠. 내가 백지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내 거를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화되게 남아있다는 거. 마지막은 뭐예요? 생각 뜯어 고치기가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뭐 선거철 오잖아요. 선거철 어느 동네는 다 빨간색만 입어야 돼. 거기는 교회 뭐 목사님들부터 전부 그 목사님 또 와서 또 투표하라고 해갖고 또 벌금 500만 원 때려 맞고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실제로 겉으로는 목사님인데 머릿속까지는 빨간색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는 또 전부 파란색이래. 자기는 파란색만 얘기할 거래. 아니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성령은 고넬료에도 야, 나 여기 백부장으로 통치하러 왔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알아. 베드로에게도 저는 저 사람들 절대 안 만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뭐에 오지? 하나님의 일하심.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도 도구고 이 사람도 도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내 생각을 드릴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를 전도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보고하러 오잖아요. 그 사도행전 15장이 1차 종교회의죠.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일이 뭐예요? 이방인 전도 선교할 수 있다. 율법이 아니라 세례만 해도 되고. 그거 누가 결정해요? 베드로가 한마디 거듭잖아요. 그날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를 미리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이 일은.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이 이방인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 받아들여. 너 안 받아들이면 니네 밑에 다른 사람 더 안 받아들일걸?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 성령을 부으세요가 초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막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꼴통이어가지고 내 머리가 고착화돼갖고 절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걸 말씀으로 얘기하신다니까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특별히 음악하시는 분들. 예전에 피아노는 반주는 하는데 자기는 절대 설거지는 안 한대요. 내 손이 귀하니까. 그래서 남편분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 아내가 교회 와갖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를 하니까 남편이 울더라고. 그거 뜯어 고치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면 성가대하고 뭐 이렇게 잘 입고 와서 하는 일만 해요. 예배. 그분들은 주체 안내, 쓰레기통 치우고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일을 하러 오는데 자기네는 찬양하는 게 일이지 쓰레기 줍는 걸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이 교회는 찬양하는 사람 많으니까 넌 찬양하지 말고 쓰레기나 줍거라.
아무도 안 줍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걸 목사가 불러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오늘부터 쓰레기 치우십시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회장님이야. 교수님이야. 유명한 분이야. 그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저런 분은 저런 자리에 앉혀야 돼 하고 앉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사람은 밑바닥부터 가르쳐야 돼. 교회를 몸으로 배워야 돼. 교회가 뭔지도 몰라. 화장실 청소부터 시키라고. 그럼 그분이 교회 오겠냐고요. 이 싸움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를 시켜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 잘하는 거를 적어갖고 나 이거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하면 죽을 것 같은 거. 하면 요바에서 배 타고 도망갈 것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도망가는 사람이 많죠. 앞에서는 네 하지만 다음 주에 안 옵니다. 많이 봤습니다. 와가지고 입으로는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런데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교회 부흥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겁니다.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냅두면 돼요. 오고 싶을 때 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럼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그럼 그분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죠. 세상에서 했던 거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데 변화가 없죠.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거라. 십자가를 지거라. 네가 죽거라. 하기 싫은 것만 시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얘기해요. 전 여기까지 할 수 있고요. 여기부터는 못하고요. 전 이런 거 안 하고요. 이런 게 불편하고요. 이런 게 걸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네가 걸려. 나도 네가 불편해. 하나님이 똑같이 하실걸요. 저는 가끔만 올게요. 그럼 하나님도 가끔만 만나주실 거예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 생활 헛한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딱 하나 얘기하셨어요. 구원받으려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거듭나거라. 끝! 거듭나면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성령으로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먹기 싫으라고 하는 걸 난 먹을 수가 있는가? 입기 싫은 걸 입을 수가 있는가? 저 앞에 쓸 수 있는가?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집에 처음 들어간 베드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무당집에 들어가 보신 분 있으세요? 무당집에. 누구네 집 갔는데 엄마가 무당이야. 목사님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갔는데 나 이런데 안 들어.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무당이네. 들어갔더니 근데 거기서도 또 차도 마셔야 되고 얘기. 그 아이 전도해야 되니까. 난 있는데 절대 안 간다. 그럼 우리끼리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뜯어고치기 원하시는 생각이 뭘까?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얘야 이렇게 좀 바꿔보자. 고넬료면 더 좋고요. 고넬료면 순종하고 즉시. 그럼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베드로야 성령 충만하고 뭐 별걸 다 하는데 그 얘기하면 막 난리 날 것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둥글게 얘기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생각 바꾸시려고 내 상황을 바꾸시는 거고 때로는 병도 오는 것이고 때로는 삶의 고난도 오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꾸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궁극에 바꾸기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 네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도행전 9장에서 멈췄다는 것이죠. 이제 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선교도 시작하실 것이고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뒤로 빼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먼저 준비돼야 교회 리더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깼다고요. 사울이. 우리 생각에는 사울을 절대 안 쓰죠. 잡아다 죽이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쓰신대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만 받아들였어요? 바나바만. 하나님은 저 사람도 쓸 수 있어. 말은 쉽지요. 나에게 핍박을 주고 교회를 깨고 막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이 또 나중에 이제 온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같은 동역자로. 같은 사도로.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나는 사도로 이런 코스를 밟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하래. 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울의 핍박으로 소멸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소멸의 시대를 맞이했다고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소멸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소멸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방인 전도. 하나님이 너네 이제 소멸해. 그리고 저들이 흥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네 생각이 바뀌어.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한국 교회는 소멸할 것이고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면 한국 교회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맨날 나만 그러면 망할 것이고 생각이 변화돼요.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품을게요. 감당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야 됐다 10장 넘어가자. 고마워 네 생각 바꿔줘서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야. 로마에서 유럽까지 네덜란드, 영국, 미국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늘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겉으로 보면 제일 뜨겁고 제일 오래되고 근데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 혹시나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 집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내 생각 바꾸기 원하시지 않나? 이것만 바꾸면요. 여러분 이렇게 댐에 물이 차 있는데 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뭘 놓고 기도하세요? 생각이 변화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난 성경을 많이 몰라서요. 교회를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몰라도 돼요. 공부 덜 해도 돼요. 베드로가 공부 많이 서울대 나와서 쓰임받은 게 생각을 바꾸면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식이 쌓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일하시는데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내 생각 바꿔주세요. 내 생각이 주의 일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다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회복이. 그러니까 이거죠. 성령은 뭐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근데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를 만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만남입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기도를 되게 많이 해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야. 그래도 상태가 조건이 좋아서 나에게 복으로 착각한다고요. 성령이 얘기하는 건 이런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기도 가운데. 그 뭐예요? 완전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만남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 기도와 기도. 물어야 돼.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사역을 늘 저 사람 진짜 능력 있고 그래서 망했던 거죠. 잘못했구나. 그 물어봐야 돼. 기도하셨습니까? 안 했대. 그럼 세우지 말아야지.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보면 다 부족해 보여. 그래도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럼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면요.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남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지도 못한 내 머릿속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방인 선교가 실은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여러분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 기도 많이 하시다가 특별히 생각이 정말 뒤집어지실 수 있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바를 넘어 가이사랴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런저런 일로 욥바까지 갖다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이죠. 순하고 어린 양 같고 말씀하면 아멘하는 사람. 너는 가서 베드로를 청하거라. 베드로가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 이거 먹어라. 이게 더러운 건데요. 제가 이거 왜 먹어요?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니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방인 집에 처음 들어갑니다. 로마 사람 집에 처음 들어갑니다. 드디어 가이사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있을 때 혼자 있으라 그러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고, 쉴라 그러면 일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와 반대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결정하는 일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요. 하나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와서 행동만 바꾸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고 내려가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일을 행하시며 오늘 이 일이 저 일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유대교와 이방인의 기독교와 열방이 만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받는 성령 강림절 준비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